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즘 우리 그 목사님들이 만나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이는 먹어가도 기분은 옛날 그 기분 그대로라고. 근데 옛날 그 기분 그대로 살다 보면 우리가 꼭 다치는 일이 생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 이제 우리가 나이 먹어간다, 우리가 늙어간다, 이런 거를 좀 우리 인식하고 살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좀 소리를 조금 줄 거세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지난주에 사모님이 감기 몸살로 좀 몹시 좀 앓았어요. 주일날 설교하면서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는 많이 이렇게 수척했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간 참 많이 고생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일 이제 그 어머니 산소를 이제 손을 봐야 되는 일 때문에 음식 장만한다고 장보러 나갔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져서 그 발 뒤에, 그 발목 있는 뒤에 그 작은 가는뼈가 그게 부러졌어요. 이제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다 이제 수속 밟고 내일 오전에 이제 수술하기로 그래고 이제 올라와서 점심도 못 먹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사 제쳐놓고 저녁 먹자. 그리고 저녁 먹고 뭐 이러다 보니까 부랴부랴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세월이 가면은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래서 안 넘어질 환경에도 넘어지고 다치게 되어지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많이 좀 탈진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뭐 그냥 괜찮은 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도 막 이렇게 좀 넘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우리 좀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실 오늘 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말씀을 제가 이렇게 깊이 묵상을 하지를 못했어요. 뭐 이렇게 이제 오전에 시장 보고 와서 오후에 좀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병원에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지를 못해서 다른 말씀으로 좀 대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냥 제가 로마서 8장을 읽게 된 이유는 여기 말씀에 보면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면서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과 연관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습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성서를 비치해 놓고 성서를 읽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이 말씀을 한 성인의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 좋은 말씀이니까는, 우리에게 유익된 말씀이니까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 말씀만큼은 내가 교훈 삼아서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훈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인생의 삶의 길과 방향을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예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대로 성경에서 교훈을 얻고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받는 대상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읽을 수는 있지만은 누구에게나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를 대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지 일반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면은 아이들이 지킵니까? 지키지를 못합니다.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못 지키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부모님이 왜 이런 말씀을 내게 하시고 왜 이런 걸 나에게 주문하는지 그거를 그들이 모릅니다. 그러나 장성해서 인격이 성숙하게 되어지면은 부모님이 말씀을 안 하셔도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로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고서 그렇게 살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또 우리 스스로가 그런 길을 걸어왔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소한테 경일기라고 하는 말과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속된 말로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도 없고요,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여러 말씀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 건 우리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얼뜻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거짓말 안 하고 못 삽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수준이에요. 왜?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약속한 걸 지키지 못하면 그게 거짓말이거든요. 지난번에도 거짓말에 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내가 속이는 것만이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약속한 거, 내가 결단한 거, 그걸 지키지 못하면 그것도 거짓말이거든요.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내면의 깊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의미를 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킬 수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의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지요. 의가 뭐냐? 그 의에 이루지 못하는 것은 다 불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육체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뜻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고 자기를 사랑함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 이러한 측면에서 거룩한 습관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연인은 그리스도의 습관을 본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로 예수님을 닮아서 그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예수님을 안 믿고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처럼 살려면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 조금 듣기 어려운 말씀이 모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아시겠지요? 그러면 금방? 예.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세주가 되었다는 거지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성령께서 당신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은 공생애의 삶을 사시고 그리스도로서 구세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일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셨고 그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으시면서 인류의 구세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지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기도 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생소한 표현이지만은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했다는 겁니다. 이건 아멘이잖아요. 쉽게 아멘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불교를 믿다가 다른 종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독교인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는 존재를 뛰어넘어서 내가 믿는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새롭게 조성되어진 존재,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구세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세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보시는데 이런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복음이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람이 도무지 지킬 수 없으므로 무능력한 사람을 십자가에서 징벌하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새 생명을 부여하여 말씀대로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 하면은 어디에 초점이 모아지느냐 하면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 그래서 지옥 갈 자를 천국으로 가게 해 주신 거, 늘 여기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셨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분에 의해서 그분과 같이 살게 하신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거를 모르면은요, 우리는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하고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하고 동일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힘들어 하느냐 하면은 죄의 사함의 진리만 알았지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은 자,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하신 이 진리를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새 생명으로 말씀을 아까 그랬죠? 말씀의 수신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의지로 자연인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롭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거듭난 새 생명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인과 같이 그냥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런 의지 가지고 용기 있게 달려들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접근 방법이 틀렸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인,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 우리가 가끔 듣는 얘기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됩니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왜 우리를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영을 받고 그 영에 의해서 살게 되어지는 삶을 작은 예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아멘.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넘겨버리고 새로운 부활 생명으로 살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처럼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헛된 수고예요. 절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낙심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위선자가 되는 거지요. 나를 실망시킬 수도 없고 나를 기대하는 사람에게도 실망을 줄 수가 없어가지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다. 오늘 여기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 바로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된 요소가 있지만은 죄의 세력이 있어서 우리를 끌고 죄된 곳으로 끌고 가지만은 또 우리에게는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그 생명을 쫓아 그분에게 순종하며 살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바울은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못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또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보고서 집사가 돼가지고 왜 저래?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오래된, 예수 믿은 지 오래됐으면서 왜 저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직분이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의 경력이 우리를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경력과 상관없이, 직분과 상관없이,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못 사는 거고요. 우리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려고 하면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옛 성품을 십자가로 처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옛사람을 십자가로 처리하신 이유는 그 옛사람의 성품은 방해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서 항상 그것은 방해물로 존재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묶여 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그렇게 기대했던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 그것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했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요즘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요,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이런 마음이 자꾸 듭니다. 어린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어요. 살아있는 존재지만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부모님의 돌봄이 있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는 죽어요. 죽어요. 제 자신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보게 하실 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님 정말로 나는 어린아이와 같으네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세워 주시지 아니하시면 결단코 나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야지 내 힘과 노력과 열정으로 내가 이 성도들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은 수를 놓고 목회는 만만할 것 같고, 몇백 명, 몇천 명 교회를 섬기는 일은 참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요, 사람의 숫자가 많으나 사람의 숫자가 적으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목회의 대상은 사람을 바꾸는 것인데, 사람이 많으면은 사람을 바꾸기가 힘들고, 사람이 적으니까 그 적은 사람 주물러서 만들기는 쉬울 것 같아요? 그건 아니더라고요. 인간이란 변화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인간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적은 교회도 그 적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고, 많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그걸 하나님께서 마음에 깊이 알게 하세요. 네가 영혼들을 사랑했냐? 영혼들의 변화를 위해서 애를 썼느냐? 수고했느냐?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분들이 말씀에 의해 가지고 변화될 걸 널 기대하고 열심히 했지. 근데 내 노력으로 되느냐라는 거예요. 적어서 안 되고 적어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이 만져주지 아니하시면 변화될 수가 없는 게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진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진리를 알아도 그 진리에 의해서 변화될 것 같지만은, 우리가 진리를 몰라서 변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진리가 있어도 우리는 변화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내 자신도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내가 어떻게 제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까? 기대에 거두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나를 변화시킬 거라 생각 거두시기 바랍니다. 나 못한다니까요. 저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여러분이 살 때에 그분의 영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여러분에게 거룩한 성향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쫓아 살다 보니까는 나도 예수님과 같이 어느덧 살게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니까, 진리를 깨달으니까 그대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아서 방향을 알고 의미를 알고 그 깊은 것을 알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진리가 어떤 지식이 우리를 갖다가 변화시키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진리의 실체이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지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족들이 안 변해간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우리는 원래 무능했던 거예요. 과거는 안 무능했는데 지금은 무능한 게 아니라,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는 너무나도 우리는 부족했던 존재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고, 모두가 자기 자신을 죽은 자와 같고 어린아이와 같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우리가 그분의 생명의 이끌림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길을 살다 보면은 주님과 같은 거룩한 습관적인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건요, 제가 여기서 차를 타고 항상 내려가면요, 체육관 앞에서 맨날 직진을 해요. 제가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상림 숲이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안 가요. 위림 초등학교쯤 가면 내가 이리 오면 안 되는데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래요. 늘 습관이 그냥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는 일단 가고 보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습관은요, 우리의 인격이에요. 내가 지난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와 있나, 그것이 내 습관 속에서 드러나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네, 우린 다 그래요. 습관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늘 반복하다 보니까는 우리 생각과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습관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내 삶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뜻대로 그냥 살게 되어지는 거는요,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주님의 이끌림을 받고 그분의 생명으로 살다 보면요,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밥상만 갖다 놓으면 묵상하지요? 밥상만 갖다 놓으면 기도하시잖아요. 예. 대표 기도하고 저기 물 들어갔다 하면 또 와서 하잖아요. 예. 어떤 목사님이 식사를 하시다가 기도를 하셔. 그래서 아니 목사님은 어째서 식사를 하다가 기도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밥 먹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기도를 안 했어. 그리고 또 식사 기도를 하시더라. 그래서 아유 목사님, 그래 한 번 식사 기도 뺐다고 하나님께서 뭐 어찌 하시겠어요? 그냥 잡숫고 다음번에 꽃배기로 하던지 하지 뭘 잡숫다 말다 또 숟갈 놓고 기도를 합니까? 그리고 제가 놀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밤만 보면 벌써 머리가 숙여져요. 눈이 감기고. 왜 그래요? 습관이잖아요, 습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로 살아내려고 들면은요, 우린 피곤해요. 피곤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자꾸 그쪽으로 끌고 가십니다. 진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을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을 좋아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도록 우리 안에서 거룩한 성향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날마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근데 그것이 자꾸 반복되고 습관이 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밤만 보면 머리 숙이게 되듯이 우리는 그냥 주님 쫓아 살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일지 모르지만은 방법이 바르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생명으로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그리고 내가 그 생명을 쫓아서 살고 있느냐, 이것을 늘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습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살려는 어떤 시도도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헛된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자기의 무능함과 부정함과 연약함을 인식할 때, 그때에 우리는 주님을 필요로 하고 주님께 다가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존재를 뛰어넘어서 절대적인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필요한 존재는 없으면 불편하지만은 그냥 살만해요. 그런데 절대적인 존재는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인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자리에서 그분을 소유하고 그분 안에 연합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현장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그분을 소유해야 돼요. 예수님을 소유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삶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존하는 이러한 자리에 나가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계십니다. 믿는 자에겐 다 계세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은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그분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소유에서 믿는 자리에서 소유로, 소유에서 누리는 자리로 나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을 통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한번